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늘날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헬라 지역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냐, 거기 가운데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의 수도격인 고린도에 와서 석 달 머물게 됩니다. 그 석 달 머물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쓴 서신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로마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쓸 때보다 6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고린도에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석 달 머뭅니다만 그때 6년 전에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내외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으로 로마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는 유대교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같이 추방을 당했는데,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분들은 텐트를 잘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이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 코린토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팔뚝이라도 잘라줄 것처럼 참 사도 바울에게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참 개척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이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들끓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6년 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분들이 얘기하신 그 로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터키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한 가지 이유와, 또 다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심장에 해당되는 로마, 그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길이 다 사통팔달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로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로마 교우들 어떻게 지내는가, 로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바쁜 일정이 로마 가는 것보다 먼저 앞에 있고, 또 로마로 가서 그리고 비용도 또 스페인까지 또 가야 되는 비용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로마에 가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기도와 성교비 후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더 급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재정이 자립이 안 되는 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와 같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구제비를 모아서 줘서 이 구제 헌금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보고 싶었지만 지금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나면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는데요. 로마 교회 가서 몇 달 동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나를 좀 전도 사역,
파송 좀 해주세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전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시면 아주 본문 파악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 한 줄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6년 전에 고린도 개척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유, 로마 교회가 지금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서 이렇게 추방되어 왔는데 아이고 로마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심장부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통팔달로 전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도가 되니까 참 늘 가고 싶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내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 헬라의 남부 지역 아가야의 고린도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다. 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수도관을 깔아놓은 데다가 또다시 다른 수도관을 깔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비적으로, 소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가서 벌써 복음을 전했고 전도해 놓았는데 또 거기다가 내가 또 2중 3중으로 하면, 아니 바쁜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도 개척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일의 원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은 이 지역에 이제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안일하게 남아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개척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이 전도, 구령 사업의 원칙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영적인 일일수록 원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에 원칙을 무시했다가 그냥 덜썩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석자나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일 앞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가지고 누가 하수구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밥알이 굴러갈 때에 그 밥알이라도 씻어가지고 입에 넣을 만큼의 배고프고 시장하고 줄일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가지고 시장에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도 얼렁뚱당 많지요.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자가 교회 정말 장로 맞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왜 이런 욕을 얻어먹습니까?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주 대단히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수도관 깐 곳에 다시 깔지 마라 하는 내용과 똑같이 기도도 원칙이 있다. 소모 소비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뭐 미신 지키는 사람처럼 고등 종교가 한 말 또 하고 중얼거리고 뭐 마음에 없는 말 그냥 계속 중언부언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이방인들 그 하등 종교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오셔서 너희들을 내 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 원칙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원칙입니다.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 오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때에 일용할 요 에피우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최근에 이 단어의 진위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인가? 여염집 아낙네들이 시장 보러 5일장이나 3일장 시장 보러 갈 때에 오늘 꼭 거기 장마당에 가서 꼭 잃지 말고 가져와야 될 거 하고 메모하는 겁니다. 손에 메모하든지 기와장에 메모하든지 파피루스에 메모하든지 양피지에 메모하든지 메모하는 것을 일용하리래. 꼭 잃지 말아야 될 것. 최소한. 그러면 여염집 아낙네가 저자에 갈 때에 트럭을 가져갑니까? 기껏 해봤자 장바구니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장바구니에 담을 최소한의 것, 우리로 보면은 참기름이 꼭 필요한데 또 이번에는 마늘 몇 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 자기 절제를 기도하는 일에도 자기 절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기도나 모든 하는 일에 좀 알찬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솜사탕 굴리듯이 뭐 말도 되지 않는 뻥뻥 튀기는 그런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내가 성남에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뭐 자기는 뭐 비전을 크게 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 뭐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목회자가 되면은 뻥질하는 짓을 좀 하지 말아야지. 뻥질하고 뻥 튀기고 말이지. 좀 알차고 좀 이렇게 자기의 그것을 좀 안으로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원칙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필요한 것, 그 외에는 욕심이다. 그 외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법도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풍성하고 부유한 것보다 더 고차원의 축복입니다. 풍성하고 부유한 것보다 더 고차원의 축복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남은 것 없이 버리지 않게 해라. 다시 거두어 드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무리들이 먹고 일어난 자리가 음식 찌꺼기로 남아서 이게 무슨 영적인 자리가 되겠는가? 일어났던 앉았던 자리가 일어날 때도 과연 앉았던가 할 정도로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깨끗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주신 그 잔디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라. 그러려고 그러면
먹은 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거두어드려라. 그래서 다 정성껏 잔디 사이에 있는 떡 부스러기를 다 골라서 했더니 12광주리에 차고도 남았더라. 오늘 한국 사회의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연간 얼마의 경제 손실이 있는가. 내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한 분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분의 논문은 최소 미니멈입니다. 최소 20조의 경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1천만이라 그러잖아요. 1천만. 그러면은 4천만 우리 동포들 가운데 25%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20조 가운데 4분의 1인 5천억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컵, 일회용 컵, 그다음에 이런저런 거 그냥 무조건 그냥 내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 저희 교회에 그때에 그 박영호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언론 그 사회에 아주 큰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도사님, 목회자가 승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승려는요, 집에 이렇게 신방으로 오면 신도가 부침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혹시 간장이나 혹은 고추장을 같이 조금 내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침갱이 다 드시고 남은 간장, 남은 고추장도 물을 타가지고 다 마시고 깨끗한 그릇을 탁 내놓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껏 풍성하게 먹고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대충 놓고 이래서는 그런 예법이 한국교회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는 앞으로 내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갈 때에 이 말 정말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그릇에서 밥알 하나도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다 밥알을 갖다가 설거지 하듯이 다 한른 한 있더라도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와 식사하기가 아주 끄끄러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은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딱 그렇게 처리하니까. 그래서 야, 이 밥 먹는 꼬라지가 뭐냐? 좀 제대로 좀 배워라. 나한테 배워야 우리 교단의 김자남 목사 밑에서 훈련받은 교육자는 어디 가도 흠잡을 데 없다. 소문나 있다. 밥 먹는 거 이 밥그릇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교육하니까 싫어하지요. 그래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가. 대한민국에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만 연간 20조의 경제 손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또 얼마 전까지 죄 우리나라에 쓰레기 버리지는 못해서 저기 바다에 원해 바다에 가가지고 해양 투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버린 쓰레기 연간 얼마나 많아요. 이 해양 투기를 했던 이런 일로 그 고기들이 먹고 지금은 고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제2세, 3세 아이들 어머님의 자궁, 어머님의 그 있는 모든 애들조차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제대로 나중에는 온전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기형아들이 출생한다는 걱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원칙인데 그것은 소모적이지 않는다. 남이 전도한 데 가서 또 막 전도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소모적이고 소비적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다른 곳에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나. 두 번째는 개척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이 그게 결코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터키 오늘날 그리고 또 그리스 지역 아주 넓은 지역을 1차, 2차, 3차로 할 때에 점점 반경을 넓혀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 하는 개척의 열정을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꿈을 심어 주셔서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개척자의 정신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때로는 질책하실 때가 있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거 다 그냥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고 11년 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말이 좀 과한데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외면.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우리가 본받을 게 없어요. 99세까지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하신 겁니다. 13년 동안.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란다는 무사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너 내 앞에서 똑바로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한 탐미는 흠이 없이, 너 걸어가는 길에 조금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첩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름 바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집안의 아버지. 그걸 하나님이 신명 사문자 여호와의 글자를 하나를 떼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방의 아버지.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너를 지금 키우려고 하는데 너는 기껏 집안에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희희낙낙거려야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그를 불붙는 더 광대하고 더 원대한 쪽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며, 부인 사례에게도 하나님이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을 열방의 어머니라고 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이걸만 다 좋다고 희낙낙거리면 되겠냐,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갖다가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좀 출애굽해서도 아이고 애굽이 더 좋았는데, 거기서는 종으로 있어도 편안하잖아.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가마솥에 있어서 고기를 갖다 칼고리로 찌어가지고 먹어도 좋고, 부추, 파, 마늘 있어 정력도 좋았고, 그렇게 거기를 그리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들이 걸음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딥나세라와 헤브론이라고 하는 개인 성을 그분들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을 때, 야훼의 전쟁이 정복사가 이제 끝났을 때에 이들이 개인 성읍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 한 해, 오늘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한 해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해야 될 때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꼭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 아주 부자 장로님인데 제가 그때 40대에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이 개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이 사업을 했을 때에 5대5 같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다. 6대4로 성공의 비율이 낮아지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 사업가가 될 수가 없다. 근데 당신은 5%의 가능성만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들은 다 95%가 안 된다 그러는데 5%의 가능성에 자기는 모든 걸 걸면서 가능성만 보고 나가면은 나중에 남들이 보지 못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막 그냥 짐꾼으로 그냥 일을 했는데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 주인이 아예 보고는 그 주인 집에서 자기 손녀를 아예 그냥 손녀 사위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 사위로 그냥 하더니 또 가게를 하나 또 다른 포목점을 하나 내주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할 때에 저 부산에서 청바지, 그때마다 청바지가 이렇게 그냥 한 색깔로 쫙 되어 있는 그런 청바지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유행일 때인데, 이 부산에 있는 그 공장에서 청바지가 하나가 이게 가운데 줄이 쭉쭉 이렇게 잘못 이렇게 직조가 되어 가지고 나온 청바지를 이걸 이제 내다 버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서는 그걸 싼 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그 청바지를 프랑스 파리에 가서 당신께서 찍어온 사진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그냥 만들어 와서 냈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는 다 같은 색깔의 청바지인데 이 청바지는 줄이 쭉쭉 가 있는 이상한 청바지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서로 막 살려고 돈부터 갖다 맡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마당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냥 가마니에다가 담아도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돈 냄새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돈 냄새, 들어와서도 돈 냄새가, 하여튼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안 된다고, 남은 저천 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다, 저 가지고 히트를 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사업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크게 주시더라. 그래서 뭐 우리 서울 장신에도 그냥 10억씩, 한일 장신대학에도 10억씩 뭐 이렇게 도서관 짓는 일에나 척척 이렇게 내놓으신 큰손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가 왜 망했는가 하면은 무사한 일에 빠졌어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쉬운 것만 덜썩덜썩 하려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사는 사람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도 그냥 뺏어가지고, 또 그분의 가정에 있는 제사장도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으면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전쟁도 모르고 아주 조용한 동네의 사람들을 그냥 쉽게 이기고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단지파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 소개도 하지 않고 소멸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지 말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기운을 우리도 갖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너희들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영적 교제인데요. 영적 교제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 교회에 이제 머물러서 서로 친교와 영적 교제를 하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기도와 선교비 후원도 좀 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 해주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마케도냐의 그 중심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헬라의 북부 지역이고 헬라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 그 중심 도시가 고린도, 여기에 있는 교우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보 구제 헌금을 해 주어서 이걸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나누어주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로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권력도 갖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루트도 이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개정을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니까 이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물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재물에 피가 있어야 하듯이 예물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모교인 예루살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라는 빚진 마음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갚는가 하면 그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물질로 대신 도와준다 하는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8절을 빠뜨리는 2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반하라. 가장 힘든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여러분 이 구제 헌금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 구제 헌금은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복음을 너무 기뻐해서 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보내온 것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모든 일의 열매가 이방 지역에 이렇게 이제 열매가 결실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 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서바나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 구제 헌금의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한 일에 결실되어진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전달한 후에 말씀드린 후에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리고 갈 때에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그러면 은혜 충만한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 때는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데 성서주의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 했어요. 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지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의 원대로 로마에 갑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순교의 제단에 자기를 피를 뿌리면서 로마에 가는데
순교하기 전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감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1832년에 서해의 백령도에 이 구출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의료 선교사가 배를 접안했다가 바로 접안하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 충청도의 고대도라고 하는 안면도 앞에 있는 그 섬에 접안을 했는데 나라의 이제 순조 임금이 그때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서양 비단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천리안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2권을 임금에게 보냈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도로 다 가져가시오. 우리는 기독교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다시 접안시키지 못하고 출항해야 되는데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 선교사님 일행이 내려서 한국 사람을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늘을 모르는 민족이요. 아이들도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민족에게 비늘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성경을 받지 않고 돌려주니까 이분들이 떠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성경도 주시옵소서 하고 서해바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와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했던 이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세계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다 찍어서 보냅니다. 독일 성경도 독일에서 찍지 않습니다. 지금 다 대한성서공회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으뜸되는 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드는 성경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원칙에 우리 서서 살려고 노력하는 부단한 하나님의 영으로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